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오늘 바이블타임 예레미야 41장 42장의 말씀은 이해가 조금 잘 안 되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쭉 성경을 읽어 오셨던 분들이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근데 혹시나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성경을 또 말씀을 펼쳐 보시게 된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라는 또 의문을 또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41장, 42장이 오늘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데요. 오늘 이 41장과 42장에는 아주 대조되지만 또 비슷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이복형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성경이 친절하게 누구의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거는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하난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요하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요하난 누군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하난이 동명이인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시아의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요시아의 아들이 4명이. 그 첫째가 누구냐면 요하난이에요. 근데 그 요하난하고 지금 오늘 42장에 등장하는 요하난이하고 헷갈릴까봐 성경은 또 친절하게 누구의 아들 요하난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자꾸 헷갈려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서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41장과 42장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배경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를 알면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한참 지났잖아요. 역사가 한참 지난 오늘날 그진 3,000년이 지났어요. 정확히는 2,400년 지났습니다. 이 지난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727년인가요? 그때 망해요. 722년인가요? 그때 망합니다. 722년에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년경에 망합니다. 근데 망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훅 하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징조가 있어요. 근데 그 망할 때 망한 징조가 일어난 시기가 언제냐면 유다의 마지막 개혁 군주라고 하는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물론 손자가 한 명이 끼입니다만은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문을 닫습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남유다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나요. 요시아가 왜 죽냐 하면 요시아가 유다를 이렇게 막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부흥을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때 이미 하나님은 뭘 준비해 놓으시냐면
바벨론 제국을 준비해 놓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바벨론 제국 전까지 아수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시리아가 여전히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이 성장하면서 그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아시리아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냐면 이집트, 애굽 군대에다가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느고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때 요시아가 어떻게 하면 요시아는 반 이집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군대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그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벨론과 요시아가 이런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벨론을 대적하러 올라가니까 이 요시아가 막으로 간 거예요. 막으로 가서 거기에서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게 되니까 그리고 이 애굽 군대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아수르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합니다. 하는데 다행히 애굽이 그 전쟁에서 이겨요. 이겨가지고 3개월 만에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요시아가 죽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가운데 누구를 세우냐면 반 애굽 정책을 쓰고 있는 이집트를 싫어하는 그 아들을 세워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셋째입니다. 셋째. 요아하스라는 살룸이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놔요. 근데 애국 군대가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끝내고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요시아 왕이라는 왕이 3개월 전에 죽었는데 지금 누가 돼 있어요? 다시 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왕이 지금 친애굽이에요, 반애굽이에요? 반애굽이니까 이 애국 군대가 내려오다가 애국 왕이 내려오다가 이 여호아스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폐위가 돼버려요. 폐위가 되고 친애굽 정책을 쓰는 둘째 아들. 자,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왕위를 계승하는 그 아들의 순서와 요시아의 그 아들의 나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실 겁니다. 자, 첫째가 요하난이라는 아들인데 이 요하난은 왕이 못 됩니다. 왕이 못 되고 그냥 죽어요. 왜 죽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절을 했는지, 건강상의 문제였는지, 뭐 정치적 암투가 있었는지 이름만 나오고 왕이 못 됩니다. 그런데 둘째가 누구냐면 요야김이라는 왕이에요.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면 요아하스, 셋째가 시드기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먼저 왕이 되는 게 셋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왕이 됐다 폐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이 되면 요야김, 이거는 이제 친애굽 정책을 취하는 왕이에요. 세워놨는데 친애굽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공물 바치고 이렇게 살다가 친애굽이잖아요. 친애굽.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바벨론 편이 됩니다. 바벨론이 편이 됐는데 바벨론 편이 되니까 또 물러가요. 물러가니까 여호야김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친애굽으로 다시 돌았습니다. 다시 돌았으니까 바벨론이 다시 재침공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605년. 이때 어떤 일이 있냐면 다니엘하고 다 끌려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니엘이 605년경에 1차 포로 끌려갈 때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요야김이라는 왕도 다 끌려가요. 요야김이 끌려가니까 이 바벨론에서 누굴 또 왕을 세우냐면 친바벨론 정책할 수 있는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을 세웁니다. 요야긴을 세웠는데 자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 순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으니까 얘는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면 친바벨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애굽 정책으로 바꿔버려요. 이걸 또 3개월 뒤에 바벨론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쳐들어와요.
해서 여호야김도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누굴 세우냐면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다시 세웁니다. 시드기야를 다시 세워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또 유다를 통치해요. 유다를 통치하는데 시드기야 역시도 친바벨론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세웠는데 얘도 마음이 변해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니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는 겁니다. 다 둘러싸가지고 결국은 언제 시드기야가 왕이 된 몇 년에 11년째가 되는 그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성 안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끌어갑니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그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심지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죠? 그의 두 눈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끌려로 간 여러분 자 78쪽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4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그의 7째 달이 되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끌려간 그 해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 그 해가 바로 그 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되었을 때 자 보세요. 엘리사마의 손자이면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며 왕의 대신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부하 10사람과 함께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만나러 미스바로 왔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시드기야가 지금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 바벨론에서 사람만 끌려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그 땅을 또 바벨론 통치 영역으로 두게 하기 위해서 누굴 세웠겠습니까?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직접 관할하는 총독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총독이라는 걸.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빌타임에는 그달리아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다랴라고 세자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을 누가 만나러 갔냐면 지금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바벨론에서 다스리도록 세워놓은 총독 누구요? 그달리아를 지금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그달리아가 현재 어디 있냐면 미스바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온 부하 10명과 함께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지금 보세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시드기야가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그달리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바벨로니아 왕이 그 땅의 총독으로 세운 그를 이렇게 죽였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3절 봅니다. 이스마엘은 또 그달리아와 함께 식탁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그곳에 와 있는 바벨로니아 군인들도 죽였다. 그달리아가 살인된 다음 날 아직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 지금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지금 오냐 하면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있던 또 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망한 거를 이래서 한탄하면서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도 또 이스마엘이 또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게 여러분 7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들이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니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같이 있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여 물 웅덩이 속에 던져 넣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애걸 하였다.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숨겨두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들을 일행과 함께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여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또 이 이스마엘이 또 죽입니다. 9절입니다. 이스마엘이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모두 던져넣은 물 웅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저지하려고 파놓은 물 웅덩이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을 송장으로 가득 채웠다. 지금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만 읽으면 이 이스마엘을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이스마엘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구나.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그달리아라는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여러분 그달리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어제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나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10절입니다. 그런 뒤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공주들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들은 모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암몬 사람에게로 넘어가려고 하였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까지 보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나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역사를 알면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왜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죽였느냐라는 거예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쪽이냐면요. 여러분 그 바이블타임 74쪽 보세요. 74쪽. 74쪽에 그 예레미야 40장 9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74쪽 제일 밑에 예레미야 40장 9절 말씀이 있어요. 그때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가 지휘관들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사람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요. 지금 총독으로 세운 그달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친 바벨론 정책을 쓰는 거죠. 지금 사실은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누구한테 망했어요? 바벨론한테 망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제 강점기가 있을 때 일본한테 망했으면 일본을 저항하는 게 정상이에요. 친일본 정책을 쓰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히 저항하는 게 정상이죠. 지금 바빌론에 지금 남유다가 망해버린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의 심적 상태와 많은 백성들의 생각, 많은 사람들의 뭘 지금 꾀하고 있겠습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고 다시 주권국가로서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 바벨론 정책이 아니라 반 바벨론 정책을 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그달리아라는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그달리아의 말을 듣는 게 그게 상식적일까요? 아니면 쟤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게 상식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달리아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또 10절 계속 보면 그달리아가 얘기합니다. 나는 미스바에 머물면서 우리를 찾아오는 바벨로니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대표자로 나서겠소. 그러니 여러분은 어느 성읍이든지 차지하고 거기서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여러분의 그릇에 저장하면서 살도록 하시오. 지금 이거 자칫 잘못 이해하면 뭐가 됩니까? 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친일파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친일파 앞잡이가 될 테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살아라고. 내만 보고 살아라고. 지금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요.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 그달리아의 이 말은 지금 우리가 겪어봤던 일제시대의 그런 친일파적인 그런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왜 그달리아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친 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를 제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독립을 해봐야겠다. 근데 그 독립하는 데 있어서 힘을 빌려야 되는데 누구의 힘을 빌으려고 하냐면 암몬 족속의 힘을 빌어서 다시 남유다 땅을 독립을 시키고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셨어요? 섬기지 말라 그러셨어요?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어디 가서 보시냐면 64쪽에 펴보세요. 64쪽. 바이블타임 64쪽 보시면 예레미야 38장 17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64쪽에 예레미야 38장 17절 자 읽어드립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여간에 바벨론이 명하는 대로 그렇게 따르면서 바벨론을 순종하라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누가 얘기하신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은 자 보세요.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인 이유가 뭐라고요?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니까 안 되겠다. 제거하자. 그래서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자, 지금 친바벨론 정책을 취하고 바벨론을 섬기려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마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무력으로 행동까지 옮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그 당시 있었으면 우리는 그달리아를 따르기보다 이스마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뭐 하기 때문에 정의롭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의롭잖아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잘 알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바벨론을 섬겨자고 막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이냐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저와 여러분은 또 정의로운 뜻과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이스마엘처럼 그달리아를 갖다가 죽이려고 났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앞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앞선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이스마엘의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정의로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온통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옳거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거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합리적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뜻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 것 같죠. 이스마엘도 알았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 들었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되고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이 하면 항복하라고. 여러 번 이스마엘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매일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뭐 언제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뭐가 중심이 되어 있죠?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 내 뜻이 앞서져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이게 41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42장에 또 누가 나오냐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물론 4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쪽에 있는 41장 예레미야 41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누가 나오냐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 그래가지고 누가 나오죠?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고 지금 또 그달리아 주위에 있는 모든 왕족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으로 넘어가려는 다른 정보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마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스마엘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저지로 온다는 요하난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 쪽으로 넘어가요. 요하난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이스마엘의 일이 저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자, 요하난이 이제 이 사람들을 구해냈으면 그도 또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지금 또 요하난은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와 그리고 바벨론 군대들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바빌로니아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다시 또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요하난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망할 바에, 다시 망할 바에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이스마엘로부터 구해낸 그 사람들 왕창 데리고 지금 애굽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17절입니다. 보세요. 17절. 그들은 다 같이 이집트로 들어갈 작정으로 도망치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함에서 쉬었다. 그리고 그 쉰 이유가 이제 이 42장에 나옵니다. 42장 1절 보세요. 여러분 81쪽에 있습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누구요?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그 간구의 내용이 뭔지 보세요.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서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지금 이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하는 건데 가다가 예레미야가 있는 곳에서 딱 멈춥니다. 멈추면서 지금 뭐라 그러죠? 자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렇게 보면 요하난이 참 신앙적이죠. 믿음이 좋구나. 그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요하난이 지금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묻고 알려달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 요하난의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들었던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합니다. 5절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요하난이 어때요? 지금 믿음이 굉장하죠.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 뜻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도 요하난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다음 절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 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며칠 만에 온 겁니까? 열흘 뒤에 왔습니다. 열흘 뒤에. 근데 이 성경에서 열흘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도 열흘이 걸렸고요. 하여간에
뭐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 또 시험 받을 때 열흘 동안 뭐 시험 받는다 이런 말도. 근데 이 열흘이라는 게 기도한 자들이 기도에 응답받고 기다리는 최소한의 시간을 열흘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한 제목들이 적어도 응답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는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일은 무조건 기다려 보셔야 돼요. 10일이 기다리고 10일 동안 기도해보고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기도해놓고 기도하고 끝나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기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해버리죠.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나가면서 믿길 뭘 믿어요?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10일 동안 그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왕과 그 무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 그래요. 자, 분명히 요한왕과 그 무리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찰떡같이 하죠. 해놓고 예레미야가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내려가야 돼요. 그죠? 안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오늘 말씀까지는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용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 요한왕이 어떻게 하냐면 성질 막 내요. 당신 진짜 맞냐고 그게. 하나님 뜻이 맞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 맞냐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애굽에 내려가는 게 맞는데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급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제 두 명의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마엘, 또 한 사람은 요한왕입니다. 이 요한왕의 문제가 뭡니까? 요한의 문제가 뭐야?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행동하겠다고 철떡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나 뜻대로 기도가 안 되니까 됩니까? 성질 부리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 하겠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도장 찍어달라고. 결제해달라고. 내 계획 내가 다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이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죠. 성질 내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41장, 42장에 나오는 전형적인 교회 안에서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내 뜻이 안 맞더라도 내 뜻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케 하고 순종케 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이 맞다라고 고집 피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이스마엘이 오늘 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이렇지 않은가?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뜻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뜻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던져도 들을 때만 아멘하고 돌아서서는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 그는 성경 말씀이고 현실은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 생각이 먼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 알고 보면 내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내 뜻을 다 계획해놓고 이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으러 나아가는 사람 없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신을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 다 정말 그 중심에는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마음 힘들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마엘도 그랬고요. 요하난도 그랬고요. 이 두 사람은 남유다의 독립과 백성들의 평안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래 한 거예요. 한 사람은 정의롭게 한 사람을 제거했고, 또 다른 사람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백성들을 안전에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둘 다 유다의 안녕과 백성들의 안전을 이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먼저 앞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를 위한다고 기도하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철저히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만 붙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이 얘기는 하는데 정말 이게 맞습니까? 혹시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 정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먼저가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고,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정말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내 뜻과 내 생각을 앞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전통과 생각에만 얽매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정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을 우리 교회를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말씀 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